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 해안 끝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No more beyond라는 팻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뜻인 거죠.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평선 끝, 저 해안선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이 땅이 이 세상의 끝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콜럼버스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끝을 넘어갔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 후에 팻말이 바뀌었습니다. No more beyond에서 노자를 뺐어요. 그러자 그 뜻이 이 너머에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건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땅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진군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머무르면서 진영을 갖췄고 직임을 부임받았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야로 진군을 시작하는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행진하는 이 시작의 시점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40년간 광야의 행군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에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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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행군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유월절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있던 장자들까지 다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역시 죽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떤 기회인가? 이 재앙을 넘어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감명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한식대첩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전국 8도에 있는 사람들이, 요리사들이 도 대표로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즌인가 북한 탈북자들이 모여서 북한 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요리를 열심히 하고
다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관이 발표를 하는데 북한 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할 프로그램이 패자부활전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팀을 불렀어요. 그래서 북한 팀과 이 경상도 팀이 다시 요리를 했고 패자부활전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팀 우리와 함께 갑시다. 패자부활전에서 이 북한 팀이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북한 팀에 있던 요리사 아주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되게 의아해하면서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으신 것뿐이에요. 이제 더 힘든 서바이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 북한 아주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살얼음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실수하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북한 아줌마 요리사가 살았던 북한은 정말 칼날 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칼날 위에서 살았던 거죠.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실패하면 끝인 거죠.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경험을 이 북한 아줌마가 남한에 와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주는 경험을 처음 경험한 이 북한 아주머니가 안도와 회한의 눈물을 막 흘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가서 승리해라, 가서 우승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무너진 자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6월절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겠다 작정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너희 장자는 안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넘어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죠?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 심판을 넘어간 날이다 라고 해서 넘어갈 넘어갈 월 해서 6월절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군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행했던, 애굽에서 행했던 그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6월절을 지켜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요즘 프로 경기에는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가 있죠. 국가대항전. 국가대표끼리 경기를 붙으면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상관없이 늘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에 대한 그 목적,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가나안을 향하는 행군의 시작으로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행진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행진을 하는 이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면서 광야로 진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진하는 목적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온 땅에 알리는 것이야 라는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행군의 원동력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런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6월절인가? 너무 쉽죠. 왜 6월절인가? 6월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 6월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해 주셨지만 그로부터 나올 민족들이 다 선택받은 민족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해 주셨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긴 날은 바로 구원을 경험했던 6월절, 바로 그날이었어요. 애굽이라는 큰 고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날, 구원하신 날,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날,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찾아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했거든요. 더 고된 부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더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하냐면서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 길어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은 아닌가?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6월절을 기억해야 하는가?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6월절을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그 무리가 누구냐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 앞에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라도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나는 부정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서 다른 사람과 7일 동안 접촉하지 못하니 나는 어떡하는가? 나는 그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가?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실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정말 구원하신 그 사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 참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상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처럼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곧바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처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말씀을 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억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묵상한 사람과 묵상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여러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큐티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도 이런저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에 하셨던 그런 내용과 본질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다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께 묻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묻고 필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좀 기다려라, 나도 기다리겠다 한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읽고, 그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말씀 분석하고 재고 구조를 연구하고 어떻게 내가 신학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시간이 큐티인 겁니다. 주어진 큐티의 그 본문의 배경 상황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히려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큐티입니다. 주신 본문을 읽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기다리는 것, 그게 큐티인 거예요.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게 하실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직장에서 이웃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어렵다고 하지만 말씀을 쭉 읽고 그냥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런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 외에 다른 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애씀과는 다르게, 나의 노력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모세처럼 바로 번뜩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떠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기특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닌 거죠. 이런 기특한 생각들이 말씀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풍부하신 부분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하지만, 여인을 향해서 똑같이 너 더 이상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은근히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에는 마음이 버거워지는 거죠.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화를 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 삶의 통제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말씀을 편집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남기고 싶은 것, 싫은 거는 남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묵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말씀 묵상만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큐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체를 통해 부정한 사람들이 나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자 앞서 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했어도 먼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언젠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졸다가 지금 이야기만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단 아닌가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것은 앞서 패자부활전에서 펑펑 살아남아서 펑펑 울었던 그 북한 아주머니의 고백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또 해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겠다. 또 해봐라. 넘어졌어도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괜찮아. 또다시 그 생명 붙잡고 살아나라. 죄와 함께 싸워봐라 라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으셔서 그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극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교회 봉고차에 다 실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은 더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그 영화를 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 모시고 영화를 본 거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봉고차 안에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야, 사람 목숨 참 질겨. 사람 죽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야, 죽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안 죽어? 그렇게 끈질기게 안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이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저 문설주에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잡은 그 어린 양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설 기회,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여러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에 우리는 많이 벅차고 버거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말은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매일 다짐하고 매일 결단하지만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에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제는 포기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손잡고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13절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옆에 걸려있는 십자가 조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진짜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그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묵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로 정한 날을 지키고자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매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으며 사는 것의 삶은 정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수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유월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직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진 그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 머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매 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이신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하시며 안내가서 만드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억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가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믿어지고 기억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접 읽고 듣습니다. 주님,
매일 십자가 사건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기억 가운데 매일 예배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월절인 십자가 사건을 매 순간 기억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